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주님의 권석들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시간에는 우리 함께 힘차게 또 박수 치면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우리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 주의 고마워.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인도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분의 찬양단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신 남편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를 이루시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 소망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성전 소망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 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이장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붙드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란 주제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성전에 올 수 없는 육신이 연약한 자들, 또 직장 가운데서 오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예배 위원들, 그 수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영혼의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교회로부터 가정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약 한 400년 동안은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를 중간 시대라고도 하고 암흑 시대라고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치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과정에 400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400년 지난 후에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광야에서.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은 애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굉장히 구약을 많이 인용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애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언되어 있던 요한이 바로 온 겁니다. 그러면은 말라기 5장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선지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걸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오기 전의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라입니다. 사가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제사장이고 어머니 엘리사벳인데, 이 여인이, 엘리사벳 여인이 상당히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바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라야,
바로 너희가 간구함이 들린지라. 어린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간구함을 내가 들린지라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한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사가랴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비록 바로 너희 부인이 나이가 늙어서 어린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은 어린애를 가졌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의 의인을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즉 세례 요한이 오는데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마음으로 먼저 예수님 먼저 와서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린 자들, 좌로 나오나 치우친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바로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를 입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로 변합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여기다 집을 짓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수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바로 오고 구원자가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즉 이때 사람들은 구약의 엘리야가 오고 난 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이 선지자 엘리야 정도는 알았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음으로 갖고 있었을 모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이미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엘리야 사명을 가지고 오신다, 말라께서 오신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미 와서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했다, 함부로 대했다. 그런데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만일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었다면 이분들이 십자가 죽겠을까? 그렇게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미 메시아가 와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지금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 즉 말라기에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으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와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은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가 와서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사강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입니다. 바로 2장 쭉 보면은 말미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본인이 지금 이 유대 나라의 왕인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난 어린 생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나도 경배할 테니까 어디서 태어났는가 나에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이 또 태어나서 이 아기 예수 태어난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그럽니다. 가르쳐 주지 말고 본국으로 가라 해서 그들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는 어디로 가냐면은 저 애굽 나라로 갔습니다. 애굽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이때 이제 헤롯 왕,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 왕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천사가 예루살렘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본국으로 와서 보니까 헤롯 대왕 아들 아칼라오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만 이 왕이 다시 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바로 예수님을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살지 말고 저 우리나라 지도 같으면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은 광주 같은다면은 어디로 가서 가라 가냐면 저 갈릴리 인천이나 서울 지역으로 멀리 가라. 거기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줍니다. 그러니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고 나사렛에서 계셨냐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로 이 천사가 저 갈릴리로 가라고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하나님의 바로 천사가 이 먼 곳에 가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주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생활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살으셔야 하는데 왜 저 나사렛에서 살았을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을까?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계시지 못하고 저 위에 갈릴리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주된 사역지가 유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광야 지역은 비가 안 오니까 자갈도 많고 이 부스러진 바위도 많고 그 지역이 석회질 토양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오지도 않지만 금방 다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불모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이제 본인의 생애를 시작할 때 증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은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외칠 때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 본래 잘못된 길로 갔다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고서 바라는 온전한 길로 가는 겁니다. 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이겁니다만은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은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임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에 제약된 것들이나 더럽 조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잘못된 것을 완전하게 씻어내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보면은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하리니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뭡니까? 이 세상에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로 소망이고 축복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신분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소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많은 노력과 힘쓰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자신의 그릇된 것이나 잘못된 것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모두 회개하고 자복하여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도록, 즉 성령에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자복한 심령들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자백이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로나로 치우쳤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은, 입술로 고백하면은, 회개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은 바로 더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모든 죄가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죄든지 모든 죄도 다 자백하면은 사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딱 두 가지입니다.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3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죄, 모든 모독이라는 것은 비방하는 것, 중상하는 것, 욕설, 저 신의 권위에 대한 의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로나오나 치우치고 바로 이 중상, 욕설, 모독하는 것, 이 모든 모독은 다 사심을 얻되 뭘 사심 받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해방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실례로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리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기로 부부간에 서로 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너무 많았는가 모르겠어요.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부간에 서원해서 드리기로 한 그것들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이것이 다냐고 물어봤을 때 예 하면서 거짓말합니다. 왜 성령을 속이느냐? 왜 성령을 속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던 그 일들을 왜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일부만 드리냐?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속이는 죄요,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든지 기도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우리에게 마음에 주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마음이면은 잘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보존하여서 그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할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서로 간에 이것 때문에 중상, 모략, 시기, 질투하면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여러분, 아차 잘못하면은 성령 해방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한 성도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 이것을 알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 하자, 그러면은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의로 지는 죄가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죄인임을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래 알고 있는 것인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자는 다시 속죄 제사, 하나님의 전에 제물과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부주의해서 뭔가 모르게 바로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 것이라 한다면 주님은 다 이것을 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바로 하는 것들이 바로 짐직죄라는 것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팍하고 메마르면은요, 지금 날씨가 더워서 조금만 물 안 주면은 땅이 다 말라버립니다. 땅이 말라버리면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는 어때요?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마른 땅과 같이 바로 강팍해버리면은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 은혜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감사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불구하고 전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어떤 발에 감각이 없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뭔가 모르게 마음의 감화 감동 느낌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내 심령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과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애통하셔야 됩니다. 애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내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메말린 여러분의 마음을 호시아서 10장 12절 말씀과 같이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단비 물을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촉촉한 심령에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찬양을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뭔가 모르게 마음이 감동이 없다면은 여러분 강팍한 심령입니다. 이럴 때는 그야말로 내가 어려워서 눈물 흘린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왜 내 심령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 심령에 깨달음이 없습니까? 왜 내 심령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입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눈도 열려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때 눈에서 때에 따라서는 눈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회개 역사가 나오고 이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더 나아가 직장 생활하는데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잘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인공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이 오신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엘리야 선자를 보내서 주의 길을 준비하려고 예배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은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선지자 이사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리라. 이 광야 같은 길, 사막 같은 길에 주님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지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외칠 텐데 그 주님이 오신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주님이 오신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 올리고 본인은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왜 못 박히셨을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의 속죄물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는 그리스도요 더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과 전도로 함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성령께서 입술을 주정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을 주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그 고백을 바로 바울 사도는 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야말로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바로 이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어서 무슨 일을 행하도록 했는데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세운 것 같이 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자랑하면 이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생활 방식은 어떻게 살았을까? 4절 말씀 봅니다. 이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옷은 낙타털 옷입니다. 그리고 가죽띠 이것은 소박한 광야 생활 즉 말하면 광야 생활에 적당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쉽게 살고 얻을 수 있는 것 그곳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심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음식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메뚜기는 자료에 보면은 이때 아주 하층 그야말로 좀 낮은 사람들이 먹는 식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석청은 야생 꿀이나 나무 즙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주어진 그 환경에서 그대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상황이 아니라 그대로 그런 환경에서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고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바로 이 신앙이는 적당한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 때 여기에서 은혜가 된다는 것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고백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같이 낮은 어떤 가난하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은 저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학 왔습니다.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이 바로 부여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연단시켜서 수많은 연단시킵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바로 은혜 받는 위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바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을 알고 일체 모든 것을 배웠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뭔가 모르게 적당하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잘 겪고 이겨낸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연약하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으면 내가 옛날에 어려움 당했던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환경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성도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그야말로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면 저렇게 살아가냐고, 어떻게 살면 저 모양으로 사냐고. 여러분, 그 사람도 잘 살고 싶어요. 그 사람도 멋지고 싶습니다. 그 사람도 풍요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살아간 삶이 너무나 힘들 때 우리는 여러분 함부로 그런 분들에게 입술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좋은가?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힘들고 바로 해도 안 되는 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기나 뭔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그 사람을 세울 때 뭔가 모르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봐야만이 그 사람 아픔에 대한 어려움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대통령 되시면 그분은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봤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10살 어린 생활 때마다 공장 생활했던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밑바닥 어려운 삶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도 알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서 고통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바로 고시 사시 합격해서 검판사 되고 전혀 이런 걸 그야말로 요즘에 이 구정물에 손도 한 번 넣어보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모릅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40년 살았으면은 왕궁에서 여러분 저기 논에 가서 일을 합니까? 밭에 가 일하겠습니까? 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웠겠습니까? 아니죠. 왕궁에서 그야말로 이 공주 아들로서 오 하면서 멋지게 왕궁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공부는 알고 지식은 알지 아무것도 모르죠. 여봐라 하고 굴림이나 할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몰라요. 왕 밖에서 어려운 생활 하나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라고 세우겠어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 좋은 학문을 배웠지만은 이제 교만할까봐 살인죄를 지어서 광야에서 양치기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이나 치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연단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 모세를 바로 이 불러서 하나님의 소명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만일에 모세가 왕궁에서만 자랐다면 여러분 그 사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40년 그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겪어봤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광야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 것을 그는 다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와 같이 비천과 풍부함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일체의 비견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내리막길이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연단하고 세우셔서 언젠가는 그 어려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간증하고 손에 손을 잡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옛날에 더 어려움 당해봤어. 그런데 바로 지금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상황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것이 진실로 권면요 위로요 우리가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보면은 이 세례를 주는데 모인 자들 장소 세례 준 자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 그때 이렇게 쭉 지금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가 외쳤을 때 아마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민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죄진 사람들이 막 무리가 몰려들었을 거예요. 이랬을 때 몰려들었을 때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온 유대입니다.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세례는 여러분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접붙임을 상징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살아왔지만은 세상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과 연합 하나 되는 증표가 여러분 세례입니다. 이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진정한 성품으로 우리가 접붙임 새로 태어남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러면은 세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으려면은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세례 받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잘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보면은 성만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떡을 뗄 때 잔을 나눌 때 반드시 할 것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라. 이 떡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살이다. 그 다음에 잔은 우리 죄 십자가 죽으심에서 피 흘린 예수님의 피, 이것을 기념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셔야지 이 전혀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는.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다. 즉 합당하지 않게 세례 받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살핀 후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던가, 내 10년 가운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언제라도 못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잔과 떡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왜 잔을 바로 마셔야 되는가, 왜 떡을 먹어야 되는가, 이 분명한 의미를 알고 먹고 마셔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에 참석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세례 받을 때 온전한 모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세례 받는다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 말씀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대로 오는 것을 보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 구별되다는 뜻인데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구별되며 신실하게 지키는 것인데, 이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인데, 이들은 이 지키는 것이 외식과 형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진정한 말씀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구별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유방임주의자들입니다. 정치적인 굉장히 바로 이 정치 신앙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내세나 부활이나 천사를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막 오는 거예요. 왔을 때 그들에게 뭘 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냐, 그렇게 말씀.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사단들이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접목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즉 제사함을 받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세례 받았다, 세례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바로 책망하고, 너희가 진도를 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있습니다. 8절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즉 회개 이 세례 받은 사람답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례 받은다답게 바로 세례인답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세례 문답 학습 문답 받고 난 후에 세례를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만 올바른 믿음 생활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 성장 성숙한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체험도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본인이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을 보았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가시. 뭔가 머리가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며 하나님이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을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나는 천국 직접 갔다 온 사람이다. 별 얘기를 다 했을 텐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는 것.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나에게 어딘가 모르게 말 못할 가시 연약함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찾았고 이것 때문에 더 기도했고 이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냐고 이것 때문에 낮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사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 살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2% 부족한 부분이 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 2%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시로 주신 것인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요한이 주는 세례입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이는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옛날엔 노예나 안 그러면은 밑에 사람 종들이 주인의 신을 들고 다녔답니다. 본인이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 들고 다니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 예수님은 높으시고 나는 이렇게 낮은 모습. 그래서 요한이 주는 세례는 바로 어때요?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근데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성령 세례를 예언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분입니다. 너희는 이제 모두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불같은 성령, 모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성령 세례, 오순절날 임했던 불같은 해가 이 세례가 여러분 성령 세례, 불같이 모든 죄악을 태우는 바로 이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의 죄악들이나 더러웠던 것을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여러분들은 다 이 세례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여러분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바로 세례 줄 때 여러분 목사 이름으로 세례 주느라 그럽니까? 아니잖아. 보면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느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 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이 주의 종들은 솔로 얹을 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세례를
오늘날 받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은 세례, 모든 세례는 여러분 다 불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모두 다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음을 확신 가져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물어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하라 하면서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음을 확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세례 받으시면 확신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 때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이 제사함 받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여러분들은 알곡 같은 신자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알곡 같은 신자를 우리 선택해 주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 성숙하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성령 은사를 나타내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을 곳간에 모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죽정이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의 이름 구원 받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알곡 같은 신자로서 성도로서 곳간에 채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에 딸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물질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